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한 번 더.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우리 기뻐 찬양해 볼까요? 주의 복음 이전에 나의 삶 주의 복음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음 모아 주를 기뻐하며 선한 마음 나누는 나의 삶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넘쳐나리라. 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복음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에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에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아멘.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어깨들이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에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다시 한번 주의 복음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에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에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에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아멘.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아멘.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다음 찬양 함께 해볼게요. 언제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어려울 때도 힘이 들 때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언제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분, 우리 함께 언제나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죠. 유일한 유일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죠.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머리로 박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언제나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어려울 때도 힘이 들 때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언제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분, 아멘. 언제나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죠. 유일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죠.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예수님 나를 나를 떠나지 않죠. 유일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언제나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죠. 나를 인도하시죠.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너무 잘 따라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 결코 두렵지 하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함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함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네, 다시 한번 기뻐 뛰며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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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네, 다시 한번 기뻐 뛰며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예배라는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예수님 오세요. 나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오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오세요. 나
이 시간 이곳에서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서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 이 사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나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곳에서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고백을 이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아멘. 이 예배를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고백을 이 사랑을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와, 우리 친구들이 너무 찬송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돼요. 그래서 달란트 한 개씩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우리 모두 함께 아직 앉으면 안 되죠?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뻗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함께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이번 주도 말씀대로 실천하게 해주세요. 아픈 친구가 없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선생님, 동생들, 친구들이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 선생님, 우리 유년부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말씀 암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교도 하고요. 네, 우리 9월 암송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아멘. 사실 전도사님 오늘 말씀, 오늘 특별히 암송할 선생님을 따로 모셔왔어요. 오늘 그 선생님과 맞춰서 진행할 건데요.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 볼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암송 선생님의 동작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화면 보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게요. 오늘 설교는 이제 9월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특별한 만남이고요.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자, 나는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손! 이야, 잘했습니다. 모두 달란트 한 개씩 가져가겠습니다. 큐티책 안 됩니다.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는 잠시만요. 선생님들이 펴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 수도 있어요. 최대한 찾아보고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이고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뒷편을 폈을 때 169가 보이네요. 우리말 성경이에요. 개역개정도 괜찮아요. 내용이 조금 169 한번 펴볼래요? 같은지? 진짜? 맞는데 우리말 성경 갖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맞을 수도 있어요. 169쪽. 진짜? 너도 맞아? 아, 그래요? 169쪽 맞아요? 네. 169쪽 여기 뒷장을 빨간 줄을 봤을 때 여기 기준으로 169쪽 보면 신약과 구약이 다르거든요. 아이고, 가끔 다른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68, 169쪽 여기 있다. 같은 장에 있잖아요. 네, 봐봐요. 아니요, 아닌 것 사도. 아, 근데 리니는 이걸로 보는 게 맞아요. 거기 맞아요. 이게 성경책마다 달라요. 두 개가 같은 성경책인가 보다 보니까. 네. 성경책 어쨌든 말씀을 열심히 찾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 중에서 23절을 같이 읽을 거예요. 1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을 겁니다. 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달란트를 받는 방법을 이렇게 정했어요. 전도사님이 딱 봤을 때, 이 친구 설교를 정말 잘 듣는다. 그러면 달란트를 몇 개 줄까요? 3개 줍니다. 네, 열심히 듣는 친구 3개 줄 거예요. 전도사님 봤을 때 100개는 어렵고. 와, 멋있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님 볼게요. 보고 열심히 한 사람 나중에 선생님들 통해서 달란트 주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설교를 집중해서 계속 달란트 줘야겠네. 보니까 집중하겠습니다. 네, 9월의 주제가 있죠. 9월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선교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며, 자세히 풀면 복음을 전하는 준비 과정,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순간 그 과정, 이후 복음을 전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과정 등을 포함하는 거대한 단어가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성령님께서 9월 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 두 지도자를 땅끝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으며 세례 요한이 증거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만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믿고 기뻐하거나 안 믿고 미워하거나 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복음에 화를 내며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소식을, 생명의 복음을, 이 구원의 사랑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를 여러 번 나갔는데 처음 나갔을 때 선교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대해 배우며 선교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조금 길어요. 큰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까지 많은 지역을 다니며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들 앞에 있었던 거는 사실 환영보다는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쫓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던 지역으로 돌아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쪽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좋은 추리예요. 왜 복음을 전했는데 돌로 쫓아냈던 지역을 도망갔어? 그래서 피했는데 다시 갔어. 네, 도현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바다예요. 그 그림을 표현한 그 그림을 설명한 거예요.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을 돌아다녔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잘 안 보여요? 잘 보이는데? 네. 왜 그랬냐? 왜 그랬냐면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기뻐하거나 미워하거나가 둘로 갈렸잖아요. 그리고 나가고 나니까 이 기뻐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를 기억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제자만 된 게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교했던 지역으로 그곳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격려해 줍니다. 격려가 뭘까요, 여러분? 격려. 여기 이제 격려라는 말 맞게. 격려. 왜 안 살려주냐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고마워요. 근데 네, 격려. 손 든 거예요, 준이? 격려. 마음이 아플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거 감사합니다. 네, 솔미. 언제나 같이 있는 거 감사합니다. 네, 시완이. 그다음 아이니 보너스로 갈게요. 보는 걸 맞이해 주는 거 감사해요.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주는 거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는 거 맞아요. 도현이. 격려가 뭐야, 도현아? 격려. 세상이 너무 짧다고? 이 세상이 너무 짧다고? 근데 호기심이 많은 친구네. 격려가 뭔지 한번 생각하고 있어봐, 도현아. 격려는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는 말을 의미해요. 말 그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을 찾아 예수님을 더 뜨겁게 믿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말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저도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니 함께 갑시다. 힘을 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아멘.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격려, 말로만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있는 제자들과 교회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는데요. 그 방법이 오늘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각 교회마다 누굴 세웠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는 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리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꿈땅 유년부에서는 전도사님 또는 선생님들이라 할 수 있고요. 양주 온누리교회에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고 때로는
다락방장님, 순장님, 팀장님, 총무님, 회계님 등 교회에 있는 많은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 지역의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금식했다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그 교회에 머무를 수 있었다면 세울 필요가 없지만 선교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대표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 가르쳐 지키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갈게요. 네. 예전에도 교회가 있었냐? 교회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은 어디냐? 이제 맞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부터 처음 기록하는데 보통 오늘날의 교회 정의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은 처음에 생긴 그 교회라는 명칭, 그 교회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정확히요. 이때 막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도연이. 그 바다 그림? 네. 이 그림이요. 저기 있는 아이들 세상 보기 제일 좁은데. 아, 세상이 되게 좁다고? 아,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도연이 고마워요. 근데 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장로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제자들, 그곳에서 믿게 된 많은 제자들, 아까 그 많은 지역들의 제자들을 맡겼습니다.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을 돌아본, 그 여러 지역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돌아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 자신들이 처음 기도받고 파송받았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를 나갔을 때 기도해줬던 장소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약 2년 동안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2년이에요, 기간이. 복음을 전한 후에도 다시 방문하여 제자들을 돌보고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에 대해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이제 그 일, 선교를 성취한 것입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컴퓨터나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수시로 연락할 수가 없었기에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2년을 기도했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온 겁니다. 그 돌아온 모습을 보고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됐을 겁니다. 그 돌아오는 모습은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알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네, 솔미. 저 때 종이가 없었냐? 종이보다는 당시에는 이런 두루마리죠. 이렇게 양편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성경을 기록했었던 시절이긴 해요. 우리나라처럼 지금처럼 막 이런 종이로 막 이렇게 하는 시절은 아니었어요. 종이가 생긴 시절은 조금 더 뒤죠. 네. 어떤 게 가까이 있어? 해가 왜 이렇게 가까이 있냐고? 그 말씀을 듣는 아이들, 하나님 밑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인데, 뭐 다음엔 조금 멀리 이렇게 해볼게요. 다음엔 좀, 도연아, 저 네모난 안에 어, 구- 14장 16절에 음, 햇빛 네모난 게 왜 햇볕을 다 막고 있어요? 햇볕을 막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이뻐 보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혹시 별로면 다음엔 조금 내려볼게요. 가리는 쪽으로. 아니야? 알았어. 네, 고마워요. 네, 어, 하나님의 역사, 선교가 1차 선교가 끝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위로가 됐죠. 네, 시에라. 꽃이 어떻게 하트 모양이냐? 그림이죠, 뭐. 하트꽃을 피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어쨌든 자, 27절, 28절 길다.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네, 바울과 바나바가 2년 동안 약 2년 만에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은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 선교의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을 믿게 되었고,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들이 받은 핍박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을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질문, 언제까지 머물렀을까요? 오, 빨랐어. 3명. 순서대로. 응? 평생. 감사해요. 네, 여기는 20년. 2년. 감사합니다. 네, 리니. 2년. 2년. 왜 갑자기 2년이 된 거야? 알 수 없다. 네. 3년. 네. 50년. 도윤이. 몇 년? 도윤아, 몇 년? 몇 년? 왜냐하면 여기 2005년이요? 동아리라고 써있어. 오랫동안. 네. 100년. 감사합니다. 네. 20년. 10년. 고마워요. 네. 본서. 5년. 네. 2005년. 오랫동안 여기 보면 본문에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얼마나 머물렀냐가 질문이에요. 네. 네, 뭘로? 알수 없다 맞잖아요. 2020년. 네. 선생님 알수 없다. 알 수 없다. 고마워요. 네. 더 오랫동안. 네. 전도사님이 가져온 정답은 뭐냐면 2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시 선교하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근데 보면은 15절 16절 읽어보면 다시 떠나요. 그때 뭐냐, 성령님께서 다시 떠나라 했을 때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아. 네. 태양이
두 번째로만 괜찮아요. 그냥 햇빛 이렇게 우리처럼 받는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서우. 아니 글씨가 써 있잖아. 5조 2억 1036. 어떻게 하다 5조 2억 1030년이 나오고. 네, 넘어갈게요. 성령님, 왜 성령님이라 얘기를 했냐? 자, 처음 선교를 나갈 때 누구의 음성을 들었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그 다음에 언제 나가냐? 다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나갔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땐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곰땅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9월 동안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선교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꿈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뭐죠? 교회. 텐트. 기억하네. 텐트. 선교. 교회. 레터. 하나님의 집. 감사합니다. 교회가 뭐냐?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전도사님이. 네. 우리 맞아요. 비슷해요. 예진이. 똑같아요. 우리. 네, 예준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뭐 하나님도 있죠. 그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집. 보나. 예수님 믿는 사람 자체. 고마워요. 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교회가 하는 일이죠. 감사합니다.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줬을 거예요. 여기가 어디죠? 저희가 들어오는 양지온누리교회.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은 부르고 우리들도 부르지만 우린 교회에 온다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교회가 있다 그랬죠? 이 사진 보여줬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짜 교회 있죠? 생각보다 가짜 교회 많아요. 사이비 이단들이라 불리는 교회들이 있죠. 여러 교회들이 있죠. 진짜 교회를 뭐 단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교회는 아니 지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토요일에 주일이라 드리는 안식일 그쪽을 갔나 본데, 어쨌든 안식교 그쪽에 갔나 본데, 어쨌든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가짜 교회들은 많습니다. 옛날에 그 양쪽에서 선교했던 그 하나님 교회 있잖아요. 네. 어제 그 교회 사람들이 뭐 하나님 교회 오라고 그러고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단들도 전도를 하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네, 시에리. 저 우리 학교 이 사진? 이 사진? 어떤 사진? 아까 도현이가 했던 질문인데 그냥 그림이라고 여겨주시면 돼요. 이 세 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적인 그림이다. 도현이. 아까 거기 있죠. 두 번째. 이 그림? 이 그림? 근데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밭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 밭이잖아요. 교회 바뀌지. 그래서 저 건물, 양지온누리 교회를 표현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저 건물을 떠올리는데 우리가 교회를 하면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에리. 예. 이거 하기 전에 건물이 사진을
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크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음을 온 세계 가운데 전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사진이라서 조금 표현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네, 그림 관련된 얘기는 그만할게요. 그림 관련된 얘기 아니에요? 서우. 그림 관련된 얘기. 네, 그만할게요. 어쨌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선교 이야기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돌아다니며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를 돌아와서 처음 했던 것은 교회 사람들을 모아 선교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안디옥 교회를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세우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맞죠?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일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기도회나 캠프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찬양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을 더 알려고. 감사합니다. 솔미까지?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받아볼게요. 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꿈땅 유년부 친구들,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현재 죄로 가득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사단은, 마귀는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이려고 할 것입니다. 전도사님 목소리를 좀 바꿔볼게요. 이 목소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일보다 더. 전이 안 바뀌었는데요? 안 바뀌었어? 하나님의 일보다 이렇게 할게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그냥 전도사님 목소리로 할게요. 중요한 일이 있어. 목소리가 바뀌다가 왜 천천히 그래. 전도사님 해볼게. 근데 여러분 유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막 목소리를 변조해서 진짜 악마처럼 다가오지 않아.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좀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때 그러니까 속기가 더 쉬워. 그러니까 들어봐.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얘야,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예배죠. 네, 도현이. 선생님이 바꾸면 목소리가 달라진다고. 다음에는 한번 적용해 볼게요. 고마워요. 네. 또 기억이 안 나요, 설명 씨.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꼭 기억하세요. 기억났어요? 네. 하나님의 기도보다 가족이 더 최고라고? 그거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의 기도보다 사단의 기도가 더 강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자, 기억하세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의 열매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달콤하지만 좋지 않아요.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속는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의 열매에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속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의 역사에는 좋은 열매만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의 역사에는 좋은 열매만 있습니다. 속이는 일이 없고 악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교회는 좋은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꿈땅 인연부 친구들, 그렇기에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꿈, 선교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교한 하루하루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사님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방석에 있는 기도 방석을 꺼내고 기도할 준비를 할게요.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연습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이 기도 제목을 연습함으로써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씩 읽어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예배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전하는 선교사 되고 싶어요. 아멘.
우리 이 제목을 두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조금 뒤로 갈게요. 교회를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배웠던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9월 동안 선교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